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주님께서 흠려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각 심령과 성도들 가운데 새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그 중에서도 작은 땅 그것 가운데도 작은 공동체 이 옥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처럼 말씀의 땅, 은혜의 땅, 진리의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진리와 평강과 안식을 마음껏 누림으로 적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풍성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것 가운데 기도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39절까지 본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일들에 대해서 매우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었지요. 의사가 아니신 분이신데 병을 고치셨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신데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누가만 놀랄 뿐만 아니라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라워했던 사건을 대해서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죄에 대한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일은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죠? 그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는 치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이 말씀이 부족한지 어떤 다른 것에 연약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죄에 관한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백성들은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죄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죄가 될까요? 당시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걸 죄라고 여겼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에 대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는 말씀을 아는 자여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요즘 세상에서도 이거 법이다, 이것이 판단한다, 검사 문제, 판사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왜 잘못한 일이 됐고 어떻게 잘못한 일이 되는지를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죄를 사할 수 있으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기에 대한 근거,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인과 아닌가는 누가 판단합니까?
율법 교사가 판단하거나 서기관이 판단하거나 대제사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고유 업무여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판단을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의사가 아닌 자가 병을 고치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말씀을 배운 적도 가르칠 자격도 없는 출신의 혈통으로 봤을 때 아무런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가 죄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그를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죄 사하는 권세를 행하다니 이것이 진정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 사는 권세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서 죄를 사하실 수 있었는가? 누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들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사역, 그것을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의 특징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암송했죠. 기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으면, 많이 쓸 줄 알면 믿음이 있는 자야, 거룩한 자야, 성결한 자야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 나는 죄가 없는 정결하고 고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셨을 때 그 근거를 옛 말씀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순히 지식이나 관념의 세계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권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걸 권세라고 말한다는 거죠. 누가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권세는 특별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느냐? 그럼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졌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 말씀을 보이셨다면 이것을 통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보는 자들은 그의 권세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뭐라고 하느냐? 증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갖고 있거나 관념만으로 갖고 있으면 이걸 종교라고 부르고요.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살아내면 이걸 진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 부르지 않고 진리로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알았느냐? 그럼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직접 드러내. 그래서 이것을 빛이다, 소금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진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빛이다, 영광의 자녀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증거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전제로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은 누구만 가르칠 수 있어요? 자신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었는데, 아니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혈통적으로도 유대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파송한 거 아닙니까? 왜요? 감시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책잡으려고 했고 시험하려고 했고 비방하려고 했다. 특별히 고발할 조건을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판단을 누가 하겠다고요? 자신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에 또는 갈릴리 지방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번역하여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석하더라. 그래서 삶 가운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더니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며 살지도 않더라. 안식일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사람들과 다니고 먹고 마시고 주인들과 어울리더라. 아, 그게 바로 잘못한 일이 되니까 그를 고발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 소위 말하는 이분법으로 이걸 딱 지키고 있는 거죠.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뭐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이분법,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를 죄에 대한 기준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고유 영역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 교사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 사함에 관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고 죽일 방도를 찾으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그 하나의 실례가 뭐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중풍병자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냐, 연약한 사람이 있더냐,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서 이를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한테 보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죠. 이제 기본적인 배경은 아니까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라는 거지요. 과연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누구신지 몰랐어요.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죠.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고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 영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인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바라보러 나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거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나온 것을 이 본문의 중풍병자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는 병자잖아요. 유대인들은 병자를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요. 확진입니다.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병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접촉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라겠죠. 뭐뭐 하지 않아서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멀리 했습니다. 왜요? 자신도 부정하기 때문에, 나도 옮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바깥으로 분리시켜서 격리해서 따로 살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완치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같이 그 공동체 진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보통 어떤 그 부정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접촉하는 사람,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이거나 아빠이거나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줘도 상관이 없으니 내 딸이나 내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경우에는 손을 잡고 안고 나아가겠습니다만 아무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은 절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정체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서 위에서 내렸다라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우리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인가. 근데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전제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좀 많았다면, 정말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기다리거나 이 사람들의 순서로 끝나면 자신들한테 차례가 온다거나 또는 죽게 되었으니 좀 양보해 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있는 방법으로 안 가고 엉뚱하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평상시에 하는 방법과 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숙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는데, 오늘은 그 전제를 유대인과 율법사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여 하는 행동 가운데 나타난 일로 이 중풍병자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 사람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내가 병을 고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죄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병 걸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머리를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은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연결된 본문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레위가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벌였던 레위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29절과 30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과 중풍병자를 놓인 것은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장면. 그래서 죄인이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럴 권한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만든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자리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0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원래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가 있지 않다,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부자격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장치를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격 없음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또 전반적인 맥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을 가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측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22절에 그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믿음을 보시고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음에 네가 나를 구주로 여기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시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자는 놀랍게도 성경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물어보시니까 그들은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책잡고 비방하여서 당신은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에게 죄로 악으로 나에게 대했으나 나는 너에게 선으로 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것에 대해서 죄 있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갈 때 판단하거나 어떤 것들을 갈등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미운 말을 해요. 욕을 해요. 나쁜 말을 해요. 오해를 해요. 또는 우리를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자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말을 막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또는 자기가 새겨놓은 어떤 가치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밖에 되지 못해 라고 비방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십니까? 안 그렇죠. 화가 치밀지 않아요? 억울하시잖아요. 화가 나고 그래서 나도 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변명하고 싶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너 똑바로 해 그러면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합니까? 아니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신애들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또는 책잡고자 하거나 비방하고자 하는 그것을 악으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안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죄가 있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머리 되지 않는 상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이 중심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판단하고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방할 수밖에 없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 없고 다른 마음이 막 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얘기하지 않고 괜찮아 라고 지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로 받지 않으셨어요. 중풍병자를 받지 않으시고 온전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야 고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온전케 하는 일은 나보다 나은 존재여야지 이걸 고칠 수 있잖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한 의사를 만나야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야 이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이것을 사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지, 죄로 여기지 않는 분이어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내게 오는 모든 행위와 비방과 욕을 욕으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게 나쁘다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억울하게 이래?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정죄하지 있다. 죄 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게 죄사함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판단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지 못한 상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왔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기에 온전케 하시기에 찾아오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온전한 뜻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갖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 가치와 판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육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어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죄가 되잖아요. 틀렸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비방하는 것을 욕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게 되면 어떠한 폭풍과 바람과 비방과 욕설이 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아예 그거를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다 사람은 때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요. 그쵸? 점심에 뭐 먹으실 거예요? 메뉴 고르실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기분 좋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자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무엇인가 하면 그런 판단이 어떤 것이대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그 어떤 것들로부터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고, 지식을 가지고 판단했고,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갖고 계셨다면 그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욕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항상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으로 어떤 일을 습득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죠. 근데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앉아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외워야 되죠. 다시 익혀야 되죠. 이걸 몸에 익히며 살기까지 꽤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기 때문에 힘들어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배우는 과정을 거부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고 일하기 싫고 놀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지 어떤 제도나 법칙이나 다른 것에 따라서 거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세상의 질서는 자신의 뜻으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제도나 방법에 우리를 맞추도록 다른 것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세상을 사는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 앞에 자신들의 생각들을 밀어내고 그것들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영광을 찾는 자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아, 인자가 할 때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을 가진 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비방이나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것, 이것을 말씀으로 살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 화내고 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죠. 새로운 활동이 펼쳐집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왼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걸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의 과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되어서 이 사람은 나는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무슨 집으로 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전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원래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과 그가 보이신 모양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다. 이걸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내용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30절부터 32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 마음을 돌이키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 저 중동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먼저 된 자와 낮은 데인데 그런 구별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새 부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6절부터 39절까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그릇이었어요? 말씀, 율법의 그릇이었어요. 너 잘했어? 못했어? 나한테 잘하네? 못하네? 맨날 이런 것이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막 판단을 했어요.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은 너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보여주신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신이 지식으로 권력을 삼고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한 것으로 오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뜻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마침과 완성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고 말씀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어둠이나
어떤 나쁜 일은 세상은 좋고 나쁨이 판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없죠.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나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막대기,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힘들었던 예를 들어서 상관을 만났어요. 이전에 힘들었던, 나를 못 살게 하려는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었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룩한 자녀가 되면 이게 나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마치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벨론 왕을 들어서,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고 따라가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나쁘게 된 거죠. 형제한테 미움을 받고 가족에게 떨어져서 남의 집 가서 일하니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도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가요.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으면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었던 것도, 내가 감옥에 갔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역사였구나. 이게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가서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도 필요해요. 가룟 유다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부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닐지라도 이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참으라. 그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가졌으니, 소망을 가졌으니 이 땅 가운데 너희가 그 증인이 되라, 그 빛이 되라. 이걸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권세는 내가 지식을 많이 알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내가 이만큼 힘있어, 난 엄청 멋있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모양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걸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심지어는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이게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대화의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죄가 뭔지를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뜻을 달라고 부르짖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알고 깨닫는 과정을 신앙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질병을 낫는 차원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를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어내는 일을 신앙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자들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전에 어렸을 때는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막 화가 들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사를 안 해? 감히? 날 무시하는 거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지혜를 알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무슨 하나님께서 뭐 있구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왜 잘 나가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는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그 속에서 뭘 잘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감옥에 갇혔어도 열심히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법과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 열심히 수는 것만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힘들고 왜 그렇게 무서운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를 만나게 했었을까요? 나에게 벌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저주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으로부터 점점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보는 것 같아.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자라간다, 나이가 단다, 인생을 지혜가 쌓여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모든 과정을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남들 같았으면 같이 욕하는 데 가서 같이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대응하고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하나님께 하실 거예요. 왜요? 그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한다고 못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 각 성도님들을 그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힘드신데도 예배를 오셨습니까? 어떻게 힘드신데도 웃으시죠? 어떻게 힘드신데도 자기 얘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실까요? 속상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많으실 때 그래도 잘 될 거예요.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비록 작지만 도울게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그런 일을 어떻게 나타나면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런 일들을 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보니까 계속 낮아져요. 계속 겸손해요. 계속 자기를 낮추고요. 계속 희생하는 자의 모습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증거를 알고 깨달으니까요. 이게 답이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 내려놓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찔러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도 그렇게 내 모든 욕망과 내 생각과 육신의 모든 것들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했는데 이건 이방인들과 세리들도 똑같이 한다. 자,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나가야 되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오직 대적하는데 원수인데 그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과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된다는 거죠. 이걸 2022년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며 삶의 어려운 지경이 있더라도 그가 혹시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세상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판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생명으로 그를 껴안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이 땅과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옥토의 땅으로 그 평강의 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졌으니 약속으로 붙들고 이 땅 가운데 그 일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지혜는 체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